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좀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요, 때를 분별해야 세계관이 바뀐다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앞에 띄어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본문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분별해야 세계관이 바뀐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분별해야 세계관이 바뀐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굉장히 막힘없이 쉽게 이해됐던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7장 자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과 혼인과 또 그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결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죠. 우리가 남녀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의 결합이죠. 두 남녀가요, 각자의 그 가정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결혼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지금 14살부터 16살까지밖에 없는 이 중등부에게 갑자기 제가 결혼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는 보셔요. 언젠가 이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의 목적은요, 원래는요, 윤리적인 면도 그렇지만요, 어떤 종족 보존의 차원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목적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한 그런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정 윤리를 세움으로써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그리스도 부부 결혼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심오한 사랑의 배려가 내포되어 있으면 아는데요. 근데 바울은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왜 갑자기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독신이죠. 그렇다면 독신인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한번 지내보니까 그게 편하더라. 너희도 결혼하지 말아라. 요즘 밈 있죠. 너희들은 결혼하지 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밈입니다. 나는 결혼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사랑의 눈이 뒤집혀서 그때는 사랑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현실이 너무 막막하더라. 그러니까 너네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처음에 장난처럼 번졌는데 어느새가 이 장난이 어떻게 돼요? 정말 동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진짜 결혼하지 말아라.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저희 출산율도 0.6 바닥을 찍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제가 독신이어서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 임박한 환난이 무엇일까요? 임박한 환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역사적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한 초대교회의 가혹한 핍박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한 역사 속에 있던 바울은요, 이러한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바울은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에 따르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져 있는 아주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이 이뤄가는 것은요, 사실은 합당한 주님의 뜻이죠. 그렇게 합당한 주님의 뜻인데 바울이 말한 것과 뒤섞여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니나 사도인 내가 너희에게 그 사도의 권으로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는 그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있는 성경을 한 권으로 읽을 때 때로는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인식이 없다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도 성경끼리 상충이 되네?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별된 것을 확실히 안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결혼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임박한 환난 때문이죠. 이 임박한 환난은요, 이제 어려운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에서 우리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때가 단축되었다 그래요.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얘기하면서 그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명한 환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때가 단축하여졌으니까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러한 권고이죠. 이러한 권고는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휘둘리지 말아라. 휘둘리지 말아라. 이것은 7장의 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장의 내용도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은요, 문화에 속수무책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냥 사람들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누굴 만나든지 그 자유로운 문학 속에서 그 자유로움을 넘어서 방종이라 그랬죠. 방종 속에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헤어지고. 그런데 누가 결혼을 했어요? 그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라. 왜 그 사람이랑 평생 가냐? 우리 그런 문화 아니잖아. 여기 더 좋은 사람 있는데. 우리 삶에 즐기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이라는 것의 기준을 나눌 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런 말이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세 개의 원숭이가 눈 두 개의 원숭이보다 많다면 우리는 그 눈 세 개의 원숭이를 평범함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이죠. 다수가 평범함이 되는 사회입니다. 신기하죠. 사회는 평범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평범한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말해요. 이것이 평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범함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온전한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의 모든 그 내용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둘러싼 것들, 평범하다고 말을 하는 것들, 이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것들 다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구분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임박한 환난 그리고 때가 단축하여진 때에는 우리는 더욱더 큰 혼란이 올 텐데 그 가운데 어떻게 구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더욱더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구별되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계속 뒤에서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휘둘리지 말고 계속해서 휘둘리지 말고. 만약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과 또한 단축하여진 때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울 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마지막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식은 지나갑니다.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평생 삽니까? 우리 천국 가죠.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겠죠. 아니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평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임시적이고 그리고 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상한 삶, 바울은요 언제나 좀 그러한 말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영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회심하게 만드시죠. 그때 당시에는 12제자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12제자와 바울이 있었는데 12제자와 바울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들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을 나눕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인가.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동안 사역 함께 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못난 모습 다 보았고 그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온전한 계명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을 세상에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죠. 여기에 바울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정통성에 대한 그 논쟁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평생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어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심을 했대요. 사람들은 의심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언제나 그 첫 번째 장에다가 스스로에 대한 권위를 찾습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신 그 권위로 가는 그 은혜로 받은 그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하였죠. 이 사람들의 구분과 다르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당시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당대에 정말 모두가 놀랄 만한 뉴스였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다시 내가 환난의 때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12제자는 어떤 것을 기다릴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혼란해져가는 사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그 뜻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때를 더욱더 예민하게 바라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그런 것만으로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후 한 51년 정도의 로마에 의한 핍박이 있었고요. 성전도 무너졌었죠. 계속해서 로마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것에 방해하죠. 그런 것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때가 곧 올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증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갈 것이라고, 이것은 다 끝날 것이라고, 나의 고통들 곧 다 멎을 것이라고. 어떤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그때에.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사회나 세상에서 이제 주장하고 어떤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것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달난 마음이죠. 이때가 곧 임박했다. 이때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때가 왜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사실 시간이란 개념은 인간의 개념입니다. 주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이 우리의 고백들이 사실은 되게 당연한 것처럼 항상 했었지만요 주님에게 시간이란 개념은 안 맞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현재가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계시는 그것이 또한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주님께서는 그때를 오실 때를 직접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볼까요? 최근에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 아니면 그 자조적인 것들 정말 슬픈 언어들이 너무 대놓고 나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은 커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때예요. 교회 나간다고 손가락질 받는 때가 되었죠. 여러분 최근에 오미크론 어디서 나타난지 아시죠? 나이지리아에 갔다 온 그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인천으로 오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뉴스를 보면 너무도 허망합니다. 댓글들이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냐고.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런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고. 사형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여서 그렇다. 목사인데 왜 거짓말하냐. 목사인데 왜 솔직하지 못하냐 라고 말하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되었나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가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핍박과 환난은 강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그 말 뜻을 이해해 봅시다. 바울은요 군중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문화나 미디어에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정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고.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합니다. 언제요? 곧 지금 이 순간
지금이 될 수도 있겠고 곧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굉장히 엄숙하고 무겁고 진중합니다. 그러나 때라는 것을 한번 그 정의와 개념을 다시 이해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때는요, 적합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고, 중학생 여러분 학생이죠. 우리가 학생은 보통 12년 동안 기초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능을 봅니다. 이 수능은 뭡니까? 수학 능력 시험.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성을 배우고 그 가운데 공동체의 그 규범들과 그 가치들과 그 규칙들을 배워가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얼마나 수학에 그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렇게 체득되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12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에 교육받기로 정했는데 이 12년 동안이나 교육에 우리가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때에 공부해야 되는 그때에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삶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이 조금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때를 지나간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뉴스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죠. 만학도들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어렸을 때는 그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뭐 집안의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 하셨다가 뒤늦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막 대학을 입학하신 이런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삶에 참 많은 고단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너무도 그때 공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마음에 계속 이제 남아서 뒤늦게 여유가 생기고 나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분에게 때는요,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해야 됐던 그 젊은 때에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은 감당해야 될 게 많아졌으나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커버가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면. 때를 벗어나는 건 감당해야 될 건 늘어나겠지만요, 우리가 삶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의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때는 그래요.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도 하죠. 사실은 힘든 게 맞아요. 그 만학도가 왜 뉴스에 나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한번 지나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눈덩이 이제 효과라고 그 어디죠? 산꼭대기에서 만년산에서 아주 작은 알맹이를 딱 이제 던졌는데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았던 게 커지면서 산사태를 일으켜서 그 아래 마을을 이렇게 뒤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지나가면 그때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결과로 올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이거는 또 기업의 사례예요. 기업의 사례인데 여러분 LG 아시죠? LG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였죠. 때를 놓쳤어요. 사실 얘네는요 2007년쯤에 그 맥킨지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 가서 물어봐요. 피처폰으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LG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참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나타나던 시기에 이 스마트폰 사업부에다 집중을 할까요?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던 피처폰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혹하죠. 가혹한 이런 회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마트폰 사업부도 다 접었죠. 그 사소한 그때 한 번의 때를 놓친 것의 그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세상의 것은요 분명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나름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한 번 놓치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심지어 세상도 그런데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있지 않는다면, 분별함으로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다시 올까요? 아니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래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를 놓친다면 우리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이 임박한 환난, 단축하여진 때를 봤는데 이대로 살다간,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다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왔던 가정이 이뤄가는 것도 좋지만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께 집중하라.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들, 우리를 기망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 자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시선을 돌립니까? 주님께 시선을 돌려라. 주님께. 주님만이 참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절박함으로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때를 분별해야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은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관점들에 대한 공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평범함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범함에 대한 기준. 그런 평범함에 대한 기준들을 맞춰가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는 합니다. 우리 다 똑같죠. 세상에 말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죠. 이것은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그 때가 큰 스노우가 되어서 산사태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같으세요 지금? 참 어려운 때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와 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바울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로 서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문화 속에 물 흐르는 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워질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뜻,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평범함은 바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기준들은 바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도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바뀌어가는 삶 속에서 늘어가는 교회에 대한 핍박들, 그리고 부정들, 생각도 할 수 없던 삶이지만요, 그 가운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를 분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가혹한 말들로, 행동들로 교회를 부정함에도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주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로 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기쁨으로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간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임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